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는요, 사모하는 영이 벌써 성령의 충만한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 그 사모하시면 그때부터 벌써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고 성령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게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모하면 벌써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생활 태도가 영적으로 그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마음에 점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의심이 많고 좀 예민한 분들은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영 가운데 한 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초대하면 그 사람에게 맞게끔 성령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 에스겔 예언자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질비하게 막 그냥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인데, 이 성경 말씀에 그 성령 받은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그 막 심판당하고 그랬을 때 이 에스겔 예언자는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놈들 잘 죽으면 다 뭐 고소하다,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다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먹물을 갖고 있는 그 사자가요, 죄에 대해서 다 기록한 그런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자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교회가 예배를 잘 못 드리게 됐을 때 나라도 예배를 더 드려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거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머리에 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다 회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말이죠,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잘못되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막 그냥 문제가 있고 막 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려면 막 걱정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씀.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부모님은 자녀가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같이 고민하고 안타깝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님은.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할 때 영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서 막 움직이게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게 막 그냥 비방당하고 그랬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지. 김지연 약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대한민국에 동성애 법이 통과되겠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걱정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요, 본인이 이 가지고 있는 공부, 약대 나오시고, 그래서 그 보건 관계 공부를 하시고, 전 세계의 자료를 다 뒤져보면서,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동성애 폐에 대해서 아주 다 전하고 다녔어요. 성령이 충만해. 인친 거지. 그 피해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가고 우리 나라가 망가지게 되고 그 세대를 교회가 다 허물어지게 될 건 걱정 아닙니까? 그렇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한 책도 보석 같은 책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자료도 아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자료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으신 이 에스겔 예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에스겔 예언자가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환상을 보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띄어지셔서 하나님을 보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데 그들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같은 성도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교회 목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잖아요. 이런 분들 있고 저런 분 있고 좀 비교가 되죠.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좀 비교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좀 비교되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받는지,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읽어가지고 하는 건지 좀 비교되는 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분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사역자가 에스겔 9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예수여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족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길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해서 좀 바른 소리를 제가 해요. 이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럼 누가 피해를 당하냐?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또 다른 우리 후손들이 피해 당하고, 이렇게 이런 법이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낙태법을 막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낙태를 다 허용하겠다. 아니, 몸 안에 있는 뱃속의 아기가 자신도 살려고 어머니 나 살려주세요. 그 속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냥 여성의 인권이라 그래서 나는 내 인권을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아기를 죽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른 소리 좀 하니까 뭐 여성 인권 단체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논리가 안 맞다느니 뭐.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거할 때 1년에 한 30만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떻게 이런 분노를 쏟으시나이까? 1년에 30만 명씩을 죽이는데 대한민국에서 살인이 30만 명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말이죠, 이미 우리 스스로가 죄가 죄인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죄가 죄인을 심판하는 그런 죄를 지으니까 지금 미국에서 그런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놈도 죽이고 저놈도 죽이고, 그냥 아기는 뱃속에서 엄마 나 살려주세요 말이에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소리는 안 듣고 나만 살자, 너 죽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입니까? 말은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인권인지 우리가 깊이 하나님 뜻 안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날에 그런 죄를 졌으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런 말이라도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잘못된 말을 하면 내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내가 친구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바르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인친 사람이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매일같이 하루 3번씩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꿈 가운데 큰 이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광채가 찬란하고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녹시 되고 그 종아리는 쇠가 되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 되었는데 이 다듬지 아니한 돌, 예수님의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다 부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다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밥만이 먹고
내가 막 세상 거 누리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영원히 띄어진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인친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에스겔과 같이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나누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영이 잘 되기를 바라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인쳐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인데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성읍에 흩으라. 무슨 얘기냐면 숯불을 성읍에 흩으나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대로 행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하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불쌍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만드시고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숯불을 머리에 얹어 놓으면요 머리가 뜨거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선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심판으로 완전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떤 때는 그 인간의 감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시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선함으로 주의 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지. 이런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릇과 바퀴의 한 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아주 민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퀴 사이에 제가 이거 설명을 다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 바퀴 모양이 뭐 4개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바퀴가 또 있고 거기에 다 눈이 다 달려 있고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역사하는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를 눈을 가지고 확실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다 둘러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민첩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아주 멀고 먼 길을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이 막 풍랑당했을 때 급해가지고 무리를 걸어오시듯이, 민첩하게 걸어오시듯이, 그들을 도와주듯이,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민첩하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자야.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인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는, 에스겔 말씀과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으로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참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졌습니다. 겉으로는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많은 죄를 짓고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